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게 됩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큰 사고가 사실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건이죠.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고 그 군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빈 무덤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본문과 더불어서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아무도 쓰지 않았던 새로운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 새로운 무덤이 지금 빈 무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지적을 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 무덤이 새 무덤이 아니었더라면 다른 시신들과 뒤섞이는 어떤 그런 과정들 또 뭔가 이해가 더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텐데 아무도 쓰지 않았던 새로운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시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거기에 묻히셨고 예수님만이 지금 다른 상황을 맞이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이 군인들조차도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책임에 대한 소재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거냐?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의 이 증언자는 이 여자가 직접 달려가서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고 군인들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가서 확인하는 과정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이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자가 이런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분명히 사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쨌든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고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빈 무덤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가요. 둘이 함께 뛰었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장면은 우리가 이후에 21장에서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텐데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해서 막 뛰는데 늘 항상 늦게 도착합니다. 이걸 뭐 다른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할 기까지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야기는 베드로보다 또 다른 제자가 먼저 앞서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이제 사랑하시는 제자에 대한 그 애정들 뭐 그런 것들이 여기에 묻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옵니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 삼배와 함께 놓여져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 당시에 이 무덤 도굴이 굉장히 흔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것은 그 도굴에 대한 염려였던 거죠. 누군가가 도굴에 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사건인 겁니다. 문제는 누군가가 도굴을 한 것이라면 여기에 삼배가 놓여져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한 곳에 따로 개켜져 있는 방식으로는 절대 두지 않았으리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도둑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거나 그와 함께 매장된 것들을 훔쳐가려고 시도한 것이라면 그것을 마구 어지러 높이지 이렇게 개켜 있는 상태로 두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누군가가 이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도굴을 생각을 했는데 와서 직접 살펴본 현장은 도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이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대로 믿지 않았었는데 현장을 보고 나니까 그럼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완전한 부활과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정말 참된 지식으로 나아갔느냐라고 질문해 보면 아직은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귀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군인들이 도구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책임 소재가 군인들에게 있다고 하면은 군인들은 곧바로 사형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의 소지가 이제 이상하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군인들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믿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이 경험적인 믿음이 이들을 지금 사로잡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졌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 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어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왜 우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제대로 된 이해가 지금 없는 상태죠. 누군가가 주님을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도굴에 대한 의심이 떨쳐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 상태죠. 무지한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자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두었는지를 말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동산지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들을 함께 볼 때 계속해서 이 동산의 이미지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잡히던 곳도 이 동산으로 묘사되고 예수님께서 묻히시던 곳도 이 골고다에 있는 동산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지금 오늘 이제 이 당연히 묻힌 곳이니까 그 빈 무덤이 있는 그 동산을 묘사를 하는 건데 마리아조차도 동산지기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적인 요소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 이 동산이 지금 빈 무덤이어서 그리고 이제 새롭게 변화된 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장소로서 생각을 해볼 때에 이전에 있었던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은 추방당하고 죽음으로 묘사되는 그런 동산이었다면 그 동산이 이제 부활의 동산, 새로운 동산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마리아는 자기가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에덴의 동산지기신 거죠. 그곳의 주인이시니까 원래 이 동산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리아가 모르고 지금 이야기한 거지만 결국에는 그분께서 이 동산지기로서 새로운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새로운 에덴에 거주할 수 있는 자들을 모으시는 중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하고 부르시니까 그제서야 이제 마리아가 돌아서서 라브니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장면에서도 천사가 이제 내려온 모습을 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내려온 천사들과 함께 올라가시겠죠. 우리는 이전에 이 본문들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의 장면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사실 이 말씀은 남자여서 여자여서 만지지 말아라 이런 의미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도마에게는 만지라고 허용을 하시죠. 근데 왜 마리아에게는 손대지 말아라, 붙잡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카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손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리아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가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계속 이제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게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내가 찾고 싶습니다. 내가 뭐 놓치지 않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디로든지 가시지 못하도록 붙잡으려고 하는 손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이들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장면에서도 마리아가 붙잡으려고 할 때에 어디로든지 가시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할 때에 손대지 말아라, 올라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한계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고 또 그것을 증언할 수 있고 그 증언의 과정 가운데에서 모든 오해들이 점점 풀려가면서 예수님이 목적하셨던 것들이 완성되어서 결국에 주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빛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그 동산지기, 새로운 동산, 우리의 새로운 에덴에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니시고 영원토록 함께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제자 막달라 마리아가 다 등장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경험적인 실체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적인 진짜 진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그리고 이 진리가 점점 더 환하게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이들이 진리 가운데 나아가서 참된 주님이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 그 끝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동산이 지금의 어떤 이 배신의 동산과 같고 죽음의 동산과 같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한 동산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 부활의 빛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에는 그 동산이 생명의 동산, 영원한 기쁨의 동산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오셔서 우리의 동산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